안녕하세요. 오늘의교회 박종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어린 나이고 또 이해되지 않지만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귀한 분이신데요. 중심 구절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고귀한 그런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리아의 그 이름은 구약의 미리암의 그 헬라식 표현이 마리아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또 괴로운 또는 슬픔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요. 또 이집트의 어원을 따른다면은 아름다운 또 사랑받는 고귀한 그런 이름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천사의 이야기를 듣죠.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게 되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삶을 좀 세 가지 단어로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동정녀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인데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수태고지를 하게 되고 또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또 이러한 사실을 또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요셉 역시 또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때 그때 이후로 또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면 굉장히 절묘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은 이제 약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혼이라는 게 있고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혼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부모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을 이제 약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약혼했던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성년식을 치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혼은 한 1년 정도의 그 결혼의 준비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정혼은 이렇게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 상태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한, 예를 들면 혼인 신고를 한 것과 같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이이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던 시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 그러니까 함께 잠자리를 하지는 않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그 1년의 그 시간이지만 이미 이때 낳은 아이는 또 요셉의 자녀가 되는, 법적으로는 결혼한, 그러나 실제로는 잠자리를 하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탄생에 아주 절묘한 그러한 타이밍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구약에 쭉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자녀여야 되죠.
그래서 정혼했던 관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요셉의 자녀 아들이 되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게 되고요. 또 한편 그렇지만 요셉의 인간적인 요셉의 아들이면 인간이면 원죄를 갖게 되어 있고 원죄를 갖고 있다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가진 인간이 죄를 가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 정혼한 사이에 그래서 요셉이 잠자리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놀라운 그런 섭리가 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실 내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깨닫고 내가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갖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죠. 동정녀의 탄생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그리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보통 말하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함께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엘리사벳에게도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고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또 확인을 받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구약에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노래와 아주 비슷합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죠.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제후로는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비천한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높여주셨다는 것이 마리아의 이야기죠. 성경엔 그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죠. 가인이 장자였고 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다윗 왕도 8째 막내였습니다. 많은 아들들,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또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보면 이 오른손을 이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안수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는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또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족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들어서 또 목회자도 되게 하시고 또 설교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보면 이 마리아의 노래가 또 저의 노래인 것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또 어떤 예배를 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그 연약하고 어쩌면 비천할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는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첫 사람 아담과 하와, 특별히 첫 여인이었던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실패하죠. 범죄하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와의 범죄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연약한 어린 이 마리아의 그 순종과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하와는 우리 인류를 죄로 인도했다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조차도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어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마리아를 이해하는 좋은 표현은 동행이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7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도 같이 서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마리아를 부탁하는,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참 상상할 수 없을 고통이고 아픔이겠죠. 너무나 참 힘든, 그렇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또 구유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동방박사가 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또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그리고 또 이집트로도 가고 그리고 다시 또 나사렛에서 예수님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생의 그 30년을 마치고 공생의 3년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때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베푸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이었죠. 또 예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머니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도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을 마음에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을 또 감당했던 그런 여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도 함께 했던 그런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순종과 믿음과 또 이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그 귀한 모습,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또 내어드리고 또 자신이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통로가 되어졌던 그 귀한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죠. 저희의 신앙에도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으며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증거한 어머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